오늘은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시죠. 각자의 분량대로 말씀을 늘 읽으며 살아가고 계시죠. 네, 많은 분량을 읽지는 못하더라도 각자의 삶의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그 루틴에 따라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거나 주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삶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시면요,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하늘로 승천하셨던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던 그 제자 공동체,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제자 공동체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났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감격과 그 기쁨도 잠시 그렇게 훌쩍 떠나버리신 그 예수님의 빈자리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알 수 없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참 막막한 마음들이 제자 공동체 안에 가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겠죠. 다양한 감정들이 아마 그 제자 공동체 안에 휘몰아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약 없이 성령님을 기다렸을 테죠. 그들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였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간의 공생의 기간들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추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곱씹었겠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일과 더불어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이야기이죠. 저는 사도행전 앞부분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함께 기도했는데 그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었을까요? 그때 저에게 찾아왔던 생각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중심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방향성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의 기록은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기록했죠. 누가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공생의 첫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 곁을 떠난 적이 있으시죠.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부터 이미 기도하셨던 분이시죠.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요청했겠죠.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도는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도들의 사역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였죠. 기도는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축임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이자 교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방식,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바꾸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됩니다. 목사님들마다 주기도를 이렇게 강해하실 때 보면요, 긴 기간에 걸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강해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학자들마다 주기도를 분석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저는 오늘 좀 큰 틀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선생님께서 이렇게 분류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크게 큰 기도와 중간 기도와 작은 기도가 있습니다. 큰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두 가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은 하나의 주제로 통합되는데,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세계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도이죠. 마태복음에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하였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주권에 대한 고백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둘째로는요, 중간 기도입니다. 중간 기도는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간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고요, 다른 하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이란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모든 사람들이 매일 먹을 하루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어거스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설명하면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부유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도 않게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여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 기도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누구도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면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나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공동체적인 기도이며 우리에 대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일 테죠.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의 결핍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배고프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해결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이죠.
사랑과 평화가 있는 세상에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우선 경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그 비전은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노는 그러한 풍경이었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노는데도 물리지 않는 그러한 광경이었죠.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경제적인 평등이라는 이 표현이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모두가 동일하게 가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환원하여서 사고하기가 쉽지만 예수님의 기도에서 매일 하루치 양식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 하루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것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이어갈 그 하루치 양식이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의 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며 하루치 먹을 것을 거두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기억하실 테죠. 어떤 이들은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대량으로 양식을 생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매일 하루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는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루터는 이 부분을 사회적인 차원의 기도라고 말했던 것이죠. 가난과 굶주림을 개개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되었던 그 현장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요, 이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고 말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작은 아이의 섬김과 헌신 위에서 허락되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건으로 마주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여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달란트를 요구하신다라는 이야기이죠. 중간 기도의 또 하나는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용서는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 용서되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용서되지 않는 사람, 정말로 용서되지 않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참 피폐해집니다. 의욕도 상실되고요, 순간순간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갑자기 막 화가 나서 이를 딱 깨무는 그러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살이 빠지기도 하죠.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육체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용서에 대한 기도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평화 없이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평화가 온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경제적인 풍족함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성경은 늘 말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풍조는 물질적인 풍요함이 다른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두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마모니즘이 마음 깊숙한 곳에 깔려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말이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죠. 그 신을 통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가 용서를 결단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중간 기도는 우리에 대한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기도이죠. 용서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용서를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왜 용서가 어려우시던가요? 용서를 결단하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용서가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용서해야 할 대상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용서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미운 거죠. 참 밉상일 때가 많습니다. 용서의 대상이요. 참 밉상에 대한 예화를 하나 하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만 기억에 남을까봐 그 예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서 출발하는 용서는 언제나 한계를 경험합니다. 언제나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무리 용서하려고 몸부림쳐도 용서되지 않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기도하고 용서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마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용서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십자가상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밀어넣었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신앙적인 용서는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서 출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절실한 반성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용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할 테죠. 용서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요? 마음 안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는지요? 주님 안에서 용서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꽉 묶여서 풀리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 기도를 조금 길게 다루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기도는 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적인 기도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에게 떡을 빌려달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끈기 있게 빌려달라고 구하라는 맥락으로 읽을 수 있는 말씀이죠. 사적인 문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구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데 중점을 두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끈기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자의 끈기가 중요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논리이죠.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요정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기도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보다 근본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더욱 본질적인 그 내용을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에게,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에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에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는 자식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고 알을 달라고 구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더 나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르는 대로 나오는 그러한 자판기와 같이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하늘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외쳤던 그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지 못하는 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었던 하나님의 응답, 회복의 역사이죠. 작은 기도, 나의 기도, 개인적인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른 방향성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은 참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방식이 다층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1차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응답되어야지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바로 응답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거절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방향으로 기다리도록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아닌 것으로 기도자의 마음을 바꾸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죠. 나아가서 구하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이해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큰 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죠. 중간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기도,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 그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크기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큰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신앙은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그 과정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변해 가겠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의 기도와 오랜 경륜에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기도는 분명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측근에 함께했던 제자들이죠. 수요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서점가에 가면 자기계발서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팔린다고 하죠. 그런 류의 책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동하라라는 것을 참 강조해서 말하더라고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면 참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도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중요할 테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 그러한 사적인 기도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나에 대한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용서에 대한 기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기도, 사적인 그 기도는요 사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참여하는 그러한 참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가정에 대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구하는 그 개인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째서요? 건강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섬김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을 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온전히 하나 되었던, 연결되었던
그러한 기도였던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개개인의 그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이 마주하는 그러한 기도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말씀을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라는 질문의 답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처해 있었던 상황은 참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 앞에 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고 세리였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요. 앞으로 어떻게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까라는 마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예수님이 없는 상황,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그 막막함은 왜 없었을까요? 그들은 다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불러 모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약속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를 붙들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붙잡은 초대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그들 제자 공동체 안에서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끌려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넘어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끄심을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